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일이 됐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나오신 겁니까? 오늘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셨을까요? 각자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 다르겠지만은 그 이유를 다 종합해 보면 가장 마지막에 결론 내려지는 게 무엇이냐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서 숨 쉬는 이유,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 밥을 먹는 이유, 모든 이유가 다 이유를 종합해 보면 마지막에 결론을 하나 딱 내릴 수 있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아서 숨쉬게 하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 얼마 살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 이전에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처럼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할 그분들도 변화되어지고 구원받기 위하여서는 오직 하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 구미 영락교회를 왜 세워주셨을까?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지금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존재 목적,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건져내는 복음 전파의 사명, 성교의 사명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성도들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 이 목적을 알았다라면 이 목적에 맞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정통교회의 바람이 교회의 부흥이요, 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바람도 교회의 부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주일마다 교회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목회자도 성도들도 교회의 부흥을 바라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또 내일 또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끔씩 우리 교회는 없지만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부흥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직접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의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있으면 잘 지낼 수 있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다 보면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들 부족하고 연약해서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 새로운 사람 오는 거 싫다는 거예요. 저도 혹하고 넘어갈 뻔했습니다. 가만 들어보면 그럴듯한 생각 같고 결국에는 나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아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 부흥을 원하지 않는 것은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요. 사탄과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때에는 알곡도 보내어 주시고 가라지도 보내어 주십니다. 사람이 그것을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가끔씩 교회에 가라지가 들어왔다고 인간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뽑아내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당신 어디서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힘들게 하고 목회자 힘들게 하고 성도들 힘들게 한다라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 좀 나갔으면 우리 교회가 좀 평안할 텐데 그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분들에게 주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3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만두라 했어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두세요. 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요? 주님께서도 가만두라 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알곡이겠죠,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라지를 통해서 알곡들은 인내를 배우라는 겁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변화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가라지도 있겠지만은 우리끼리만 있으면 지금 이대로 이 순간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들 속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계시는 가라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게 되어져서 알곡은 가라지를 보면서 더 알곡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가라지들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알곡들이 베풀어주는 관심과 기도와 사랑을 통하여서 모두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변화가 되어져서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앞으로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크게 부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크게 부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회의 부흥을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그러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는 사람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변화가 되어져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면 처음부터 사울과 같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다 택하여 놓으신 자들이 있는데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복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때예요? 주님의 때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절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때에 그 사람을 불러주십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남편 무시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언젠가는 주님 때가 되지면 택한 그릇이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부르셔서 복음 전파 사역에 아주 귀하게 연세가 많으시더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사랑하는 지금 다음 세대 자녀들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 또한 지금은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질 때에 한국과 세계와 열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한상 중에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에 대하여서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친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위임받아서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아나니아가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판단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사울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울은 주님께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이 사울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다 알아서 하십니다. 다 알아서 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교회 가시고 택한 그릇이기 때문에 주님 때가 되어질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모든 걸음을 교회 간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게 하셨고 주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자신 있게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주님이 택한 그릇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택한 나의 그릇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한없이 부족하지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모두가 택한 그릇인데, 모두가 빨리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져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전파하면 여러분 다음 주 되면 이 빈자리 없을 겁니다. 꽉 찰 겁니다.
인산인해가 나고 저 성전에 문도 못 들어올 겁니다. 아마 다음 주 그런 주의를 기대 한번 해봅니다. 분명히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왜? 아직도 나도 변화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목사입니다. 부족한 목사입니다. 안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모두가 다 바르지만,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파하면 생업과 일tâm 다 전념 다 내려놓고 복음 증거하여 끌어다가 사람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 채워놔 있지 않습니까? 왜 그게 안 될까요? 주님은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처럼 변화가 되어져서 많은 사역들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들 중에도 아직까지도 주님의 때가 아니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사울처럼 변화되어져야 할 분들이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참고 인내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서 모두가 변화되어져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남은 여생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속히 그날이 올 줄로 믿고 기대하면서 달려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주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아멘.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택한 그릇입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인데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니까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는 빨리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언제 변화받고 언제 성령 충만하여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고난과 핍박입니다. 고난과 핍박 없이 교회가 부흥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부흥을 원하는데 고난과 핍박 없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참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고난과 핍박 없이 영광은 없다. 고난과 핍박 없는 영광은 없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과 핍박입니다. 사울도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울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지요.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어졌는데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어지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오늘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고난과 핍박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는 사울이 회심하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운데는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울을 따라가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자기의 눈으로 똑똑하게 목격이 되어지니까 이제는 사울이 유대 교도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는 이제는 죽여야 되겠다라고 공모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공모를 하는 것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죽이면 끝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또 교회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고난과 핍박인데 세상 그리고 악한 세력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지 못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공모를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앞으로는 더 심할 겁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핍박합니까? 이러한 악한 세력들의 공모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우리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굴하지 않고 교회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고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부흥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부흥하는 교회를 물려주기 위하여서는 어떤 고난과 핍박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는 일에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여생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부흥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고난과 핍박이 예고가 되어져 있는데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굴하지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 잘 참고 이겨내셔서 고난과 핍박 뒤에 찾아오는 교회의 부흥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을 위해 다음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동력자들입니다. 사울이 복음 전파 사역은 혼자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바울 서신서를 이렇게 찾아보면 바울의 주변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라고 그런 이야기까지도 합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은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기 위해 공모한 사실이 이제 사울에게 귀에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의 힘으로는 이제는 이 성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분들이 누구냐면 이어지는 25절을 보십시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그의 제자들 누굽니까?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때를 위하여 사울에게 붙여주실 귀한 동력자들을 주님은 준비시켜 주신 겁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고자 했지요. 그때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27절 말씀에 등장하는 동력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익숙한 이름이지요. 우리 교회도 바나바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27절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사귀려고 했는데 사울이 예수 믿는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이때 준비시켜 주신 동역자가 바나바인데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봤습니다. 절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다 일일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다 대변을 해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이 바나바는 사울에게 붙여주신 정말 진정한 동역자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정말 직접적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일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런 사역을 감당했을까? 사도행전 11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누구에게요?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손을 잡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많은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진정한 부흥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적인 동력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마음껏 출입을 하면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사울은 2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어떠한 장애도 없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력자 바나바의 헌신적인 동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들이 누구일까? 바나바와 같은 동력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나바 외에도 동력자들이 또 있지요.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듣던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힘을 씁니다. 이때에도 동력자들을 준비시켜 주셨는데, 오늘 말씀 30절을 보시면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사울의 고향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보내면 이 사울이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사울을 선택해 주셨고, 복음 전파 사역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적시적소의 동력자들을 붙이셔서 복음 전파의 사역이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어떤 사람은 제자로, 어떤 사람은 바나바로, 어떤 사람은 형제와 같은 자들이 되어져서 함께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동력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는 복음 전파 사역이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전혀 힘들거나 외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귀한 동력자 우리 장로님들을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님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붙여주셨죠. 우리 권사님들 붙여주셨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 부족한 종에게 동력자로 붙여주셔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달려갑니다. 또한 우리 사랑하는 영유아 유치부에서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그들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동력자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동력자인지 모릅니다. 바라볼 때마다 너무 행복해요. 저 아이들이 크고 변화되어져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 세계 열방을 위해 쓰임받을까 생각만 해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웃음이 활짝 핍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하나도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좋은 겁니까? 여러분도 좋지요? 그럼 좀 표현 좀 해봐요. 너무 좋다. 왜요? 이상해요? 미친 사람 같아요? 예수에 미친 사람이지요. 예수에 미치면은 남 눈치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명수 장로님 사진 찍으시는데 잘 찍어봐요 좀. 프로필에 올리지 마세요. 알겠죠?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저처럼 행복한 목사는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아멘 좀 하소. 대한민국에 없다니까요. 나만 행복하면 되지 뭐. 다들 행복하다 해도 나는 당신보다 나는 더 행복한 사람이야. 얼마나 이 동력자를 붙여주신 게 감사한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 교회 부흥을 위해 사울과 같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서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잘 이겨내고, 그리고 귀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시는데 함께 동역하면서 사역해 나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 가지를 잘, 삼박자가 잘 갖추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시느냐, 오늘 가장 귀한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많아지는 것은 무엇이라도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잘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구미 영락교회 부흥을 위해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할까? 오늘 답을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가니라. 성령의 위로로. 결국 앞으로도 주님 때를 기다리면서 사울과 같은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잘 인내하면서 견디어내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하고,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텐데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시켜 나가야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은 2025년 구미 영락교회 성령의 위로로 모든 것을 진행하셔서 수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기대하면서 달려가셔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이 되셔서 복음 전파 사역에 생명을 거시고,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어떤 고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귀한 동력자를 붙여주셔서 그 동력자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면, 성령의 위로로 잘 진행하면 우리 구미 영락교회가 수년 내에 교회가 부흥하여 하나님을 춤추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웃으시게 하는 교회로 발돋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말 없는 세대 가운데 빛을 잃은 세상 향하여 진리의 등대로 세우신 몸된 교회, 복음의 능력 나타내소서. 예수의 흘리신 보혈로 사신 교회, 십자가 사랑만 증거하는 교회, 죽어가는 영혼 살려 일으키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과 섬김을, 주의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주의 교회를 부르시키소서.